watch it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alling, spirit.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사평교회교회 배운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드린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이에요. 여러분이가 성경 신약 66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쌍서른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찬양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임보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스레 요한이라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고난당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3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사순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월 2일 날 제수일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월 달을 지나고 4월 달 주일은 우리가 사순절을 포함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일 4월 4일이 사순절 29의 날, 29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가는 거. 40일, 39일에서 내일이 29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고난당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미지 연결 게임을 할 거예요. 화면에 어떤 단어가 보이면 그 단어와 비슷한 느낌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떠오르는 거 있으면 단어를 바로 찾으면 돼요. 이미지 연결 게임 왕과 관련된 건 뭐가 있어요? 왕관, 권력, 약함, 힘, 재물 높은 자리, 좋은 옷, 고난.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이유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왕이라고 하면 뭐이 생각납니까? 왕관, 권력, 힘, 재물, 높은 자리, 좋은 옷, 이 생각나. 그런데 약함이나 고난은 왕과 이미지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왕에 대한 이미지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분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왕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기 북쪽 함경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멀리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와서,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이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길 가시다 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구약 성경이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제자 중에 가장 성질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으로 오셔서 지금 로마 압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지는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그 무리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맨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팔쩍 뛰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기대한 왕은 모든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지키고 돌보아할 왕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베드로는 수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따져 묻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사탄아, 얘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로 얘기했을 뿐인데 예수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베드로의 대답에 사탄이라고 꾸짖음을 당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류가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 그런데 베드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베드로는 로마 압자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왕을 바랐던 거예요. 이번 주는 사순절 5째 주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 우리 집을 최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의 앞길을 탄탄하게 해서 어떤 장애물도 없이 꽃길만 걷게 하기를 혹시 바라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좁은 문이어서 찾는 이가 적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계획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기로 했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잠언 말씀을 쓰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오후 6시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 읽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시간에는 4개에 있는 향유옥합 봉헌 찬송 하면서 다 같이 준비하신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앞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앞에 조홍예린 선생님께서 봉헌 기도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친구들, 선생님들 어려운 일 없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친구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 주님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그리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도 교회 표금이라고 그랬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매일 잠은 한 절씩 쓰고 있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큰 소리 읽습니다. 오늘이 3일이니까 3장 읽고 그리고 내일은 4장에서 이번 주에는 3장부터 9장까지 읽습니다. 전력정책 열심히 읽고 있나요? 매일 오후 6시부터 10분까지 모여 잠은 말씀을 한 절 쓰고 요한복음 큰 소리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3일이니까 3장 말씀 읽고 스티커 붙여주세요. 어린이들이 체력장 읽으시고 중고등학생들이 체력장입니다. 이번 주 감성 구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을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한 친구는 은혁이하고 찬이밖에 없네. 김건영이 아영이가 몸이 아파서 암송을 못해서 다음 주에는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공부하시겠습니다. 이게 뭐선 129 여기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은 129를 129라고 읽기도 하고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은 이거 뭐선 129는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라는 새로운 신조어예요. 주로 무슨 영문을 모른 황당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이게 뭐선 129, 이게 무슨 일이고 라는 뜻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황이 이게 무슨 일이고 라는 질문할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좌절하고 실망의 한숨을 푹 내쉬지 않나요? 여러분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얘기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한다고 했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을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권세를 지닌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부유한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보다 영광을, 슬픔보다 참속을 원해요.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반대의 모습을, 정반대의 이미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장로들과 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예수님이라는 이미지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종주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많은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과 슬픔을 거쳐 영광과 찬송의 자리로 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그럴 해결사라고 여기지 않나요? 예수님은 부유함, 세상의 권세를 지닌 자가 아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할 그런 해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그런 심리 상담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고난의 왕이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해방의 왕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을 받으시고 로마 병정에 온갖 야유와 욕을 들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사순기간 동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로마 병정들의 욕을 들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와 오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